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된 행동 양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뭐야? 믿음은 우리 목사님 막내딸 이름이야. 얼렁뚱땅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이 뒷부분,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정의 가운데, 1절의 정의 가운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 뒷부분의 이 프레이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믿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믿는 자로 태어났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없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한다거나,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한다거나,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한다거나,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한다거나, 승객이 버스 기사를 믿지 못한다거나,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는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조종사를 믿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도 두려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삶의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인간 본성에 있는 일반적인 축복 혹은 DNA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이 무너질까봐, 교통사고가 날까봐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지붕이 무너질까봐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주신 일종의 면역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는 온갖 바이러스에 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그래서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고, 오히려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이상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실제로 믿음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믿지 않는 것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특별한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그 DNA 외에도 이 구원 얻는 믿음, 곧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 DNA를 새롭게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면역 체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면역 체계를 갖춘 우리는 이제 각종 바이러스들과 싸워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재밌는 사실은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이든 구원 얻는 믿음이든 모든 믿음은 증명해서 믿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아무도 2+2가 4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이미 아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험이죠. 믿음 일종의 모험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그런 것입니다. 또 결혼 얘기 나왔죠. 제가 매번 결혼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될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믿어서, 그리고 믿어도 좋은 사람으로 증명이, 베리피케이션이 다 끝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증명하는 작업을 끝내고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인 결론에 이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와의 그 삼수관계를 다 마스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제가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보기로 모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은 계산에 의해서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거의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 믿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진리죠. 믿음이 마치 우리 삶의 뿌리라면 소망은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서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 이 원어적으로는 그냥 witness라고 여러분은 그냥 영어로는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원어적으로 가까운 단어는 conviction이에요. conviction. 확신입니다. 확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 확신하는 믿음,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뿐이에요. 적당히 아는 것이나 적당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는 확신입니다. 컨빅션이야.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핵심입니다.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믿지 않고 형성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 아니고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 자신을 보이게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 제2계명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랑 비슷하게 생긴 마네킹을 집에 만들어 놓고 안고 뽀뽀하고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 남자친구 이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 아, 난 괜찮다. 집에 너 있다. 안 만나도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있는데도 가상의 인물과 데이트하는 것은 이거는 미친 짓이듯이
살아계신 실제하신 하나님을 두고